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은 단골 주제 중에 하나가 로맨틱입니다. 로맨틱이 빠진 드라마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근데 그 로맨틱을 더 로맨틱하게 만드는 그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녀 로맨틱의 주인공이 운명같이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참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저런 운명적인 만남, 나도 저런 만남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결혼했던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한번 차라리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막연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 회사에서 한번 남녀를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은 운명적인 만남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고요. 여자들은 조건적인 만남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면 조건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박수영 선교사님,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운명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성마비 장애를 가졌는데 그 사모님과 만나서 2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처갓집에 결혼 승낙을 받고 20일 뒤에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때까지 또 가다가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봐 마음속에 하나 얘기했죠. 그때 가서 어차피 결혼하면 혼인신고할 텐데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건데 지금 하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3일 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에서야 이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이 내성마비 장애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돌이킬 수 없었고 결혼해서 선교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성마비의 장애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세히 우리가 봤을 때는 얼핏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운명적인 만남. 이런 운명은, 이런 만남은 아마 다른 운명적인 만남을 꿈꿀 수도 있을 텐데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운명적인 만남 아닌 것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결혼 조건을 가질 때 어떠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던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말할까요? 야, 저 사람 바뀌었어 라고 할 때 그것은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전에는 저렇게 저것에 목숨을 매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것에, 저것에 목숨을 매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사람의 인생을 쏟아붓는 거죠. 다른 말로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고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전에는 무엇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변화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륜지 대사와 같은 장래 혹은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그러한 마음속에 있던 가치와 기준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의 최정점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닌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변화가 되었고 한쪽에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건 변화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안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를 소개하듯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아닌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그러한 헌신이었음을 이제 확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오늘 살펴보면요.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된 것이죠. 물론 때가 지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시대에는 그때에도 충분히 이제 결혼의 정령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결혼에 하는 당사자보다도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고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이미 부모는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결혼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이것이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결혼해서 보니까 너도 결혼을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나처럼은 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기준까지 제시하고 살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이삭의 결혼 기준, 조건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매필은 이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삭의 매필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향 족속,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죠. 그 민족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그 고향에서 그 민족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절대로 이삭은 그리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건 세 가지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주인님, 그래도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7절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조건 세 가지와 함께 금방 읽은 7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변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즉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현실적인 가치가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뜨내기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땅에 어떤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한 그 4대까지는 살게 되죠. 살으려면은 그 땅에 있는 유력한 자와 사실은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에 좋은 것이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락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그 지방에 좀 유력한 자들, 그들과 결혼을 해서 뭔가 좀 그들과 함께 터를 같이 기반을 다져서 세력을 넓혀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 조건 첫 번째가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 따르면 안 된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불러냈습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 불러냄을 당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요, 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하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별되었다.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선민, 선택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이 가나안 땅도 역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도 섞이면 안 되고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다시 그리로 데려갈까요? 하니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된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정체성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이제는 모두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14,000명밖에는 표명이 안 됐어요.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요. 우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요, 말 그대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명분이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당연히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와 어른이 구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자국민과 외국인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거죠. 손흥민도 축구하고 나도 저기 축구를 하면 똑같이 축구를 하는데 왜 손흥민은 저렇게 돈을 많이 받냐? 이걸 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손흥민이 받은 걸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호도하여서 지금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이다. 기독교계만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잘못된 언론이고 제대로 조사가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외에 다양한 성,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기준의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남자가 여자로 바뀌려면 성별을 정정하려면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꼭 조건이 아니다. 그냥 자신이 나가 여자이고 싶다, 여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얼마든지 여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판결 기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이미 성별이 정정이 되면 남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이 속임에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걸 잘 몰라서 그걸 좋아하고 어느 교단 한 2개 교단은요 벌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평등 사상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공평한 것을 이야기하지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시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평등 없는,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주창했던 데가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뻔히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 거짓된 환상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영어로 보면 똑같은데요.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차별은 차등을 두어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무엇이냐면 차이에 따라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로 성별 정정하고 똑같이 여자 격투기에 들어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도 종교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다 억압하고 법으로 그것을 다 압제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부인권을 주셨습니다. 그 천부인권을 역행하는 것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부분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남자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군에서도 동성애가 허용되어지는 이러한 위기를 혹시라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걸 분명히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신앙, 그가 가진 정체성은 단순히 그냥 관념과 단순히 그냥 이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결혼의 조건을 이렇게 내건 것은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그냥 표명한 것입니다. 그걸 나타낸 것이에요.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지 않고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양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오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 삶에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해야 되고 그걸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을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보고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보면 신앙이 무척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좋음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래나 결혼이나 진로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점검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최고다, 그것이 아니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은 그의 삶 속에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가치관이 바뀔 때만이 나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을 현대식으로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이삭의 배필의 조건은 자발적 헌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표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자발적 헌신,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결혼 조건의 유일한 것입니다. 이제 보면 후반부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만납니다. 만나서 학위를 다 하고 이 리브가도 이삭에게 시집가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 있는 곳과 그 지금 리브가가 있는 곳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아닌 그 시대에 한번 시집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이제 시집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다 가라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 엘리에서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내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 됩니다. 나는 열흘 정도 더 있다가 부모님과 또는 여기에 친구들도 있고 인사도 하고 다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떠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에게 요구했던, 기대했던 것도 이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사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위협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이삭의 결혼 조건을 이 하나만을 가지고 조건으로 내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7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실체, 아브라함이 가진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것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로마서 11장
바로 그 마지막 36절에 있는 그 말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그냥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낯선 땅이든 외국이든 어디든 누구든지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에셀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가 가는 길보다 앞서 보내어 이삭의 배필을 준비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곳이 신종 마을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도 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결혼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나름대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 중에 제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더러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타들이 또 얼마나 큽니까? 물을 마시려고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알아서 다 떠주는 여자, 네, 이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가만, 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한 여자가 옵니다. 바로 그게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떠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떠서 먹이가 할까요? 하면서 물을 길러서 그 낙타들도 얼마나 오랜 여행을 했습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다 떠서 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그 리브가가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는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운명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운명적인 이 만남을 여기서 가지게 된 것이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에셀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조건으로서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구별된 백성 혹은 자발적 헌신, 이것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구별된 삶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참 갈등하죠. 그건 그건 다른 말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욕망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아니고 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못 믿겠어. 그럼 믿음대로 못 사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보다도 실존적 관점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실존적 관점이란 나에게 어떤 내가 체험을 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나에게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적 관점이에요. 당장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와 상관없는데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안 믿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실존에 영향이 없을까요? 당장에 보이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도 영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분명한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권의 신앙과 사실은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좀 결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가 외면되어지고 쓸모없고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나의 필요가 이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의 차원이 아닌 신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그 차원이 다른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나의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요셉도 보면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왜 나는 나의 인생이 억울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의 현실적인 필요보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비슷한 좀 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보셨습니다. 주인공이 이영걸로 나오죠.
이 진시황 시대의 그 이야기인데, 이 진시황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권력 다툼이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로 진시황을 암살하는 암살단원으로 이 이영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살단원 중에 어떤 사람이 이영걸에게 얘기하는 거죠. 진시황을 암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암살단으로 들어왔는데 왜 암살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천하라는 글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걸은 자기의 그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고 그 목적을 이루기 직전에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진시황을 죽이는 것은, 그러면 진시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김씨입니다. 김씨. 네, 김씨예요. 이 진시황을 죽이는 것은요, 개인적인 원한에서 죽이면 목적을 달성하지만 이영걸이 거기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가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유일하게 통일이 된 거잖아요. 진시황이. 그런데 이 진시황을 죽이면 또다시 세상은 춘추 전국 시대로 또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세상의 혼란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해서 이영걸이 죽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 그걸 보니까 더 큰 이 세상의 뜻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가지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인생이 펼쳐지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무엇이 복된 것인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정체성을 지켜간 것.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마침내 억지가 아닌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답답하고 어렵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우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송축하게 해주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